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5절, 시편 68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이며 매우 높은 산은 바산의 산이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마치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시며 사람들에게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이며 매우 높은 산은 바산의 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산은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북쪽이죠. 요단강 건너 저 동북쪽에 있는 높은 산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산의 산은 세상에 있는 큰 세력들을 가르쳐요. 국가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세상에 있는 거대한 세력들 있잖아요. 네. 그 큰 세력들, 매우 높은 산은 바산의 산이다. 예. 다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 또 군사력, 정치력, 어떤 무슨 세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야, 이 높은 산들아, 예,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 세상의 세력들, 교만해진 세력들, 뭐 작은 산들도 있죠. 또 개인들의 그 세력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인데요. 시온산. 성소. 17절 마지막에 보면 시온산 정봉에 계시는 주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천천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면 100만입니다. 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만이면 억이네요. 1억. 예. 만만이면 1억. 천천히면 100만. 하나님의 군대는 100만의 군대, 1억의 군대. 예. 그것도 훨씬 더 많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 천사들. 그런데 천사는요, 한 천사만 내려와도요,
다 죽어나갑니다.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시리아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쓰러지게 만들고, 또 그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셨는데요. 그 천사는 아마 한 천사인 것 같아요. 단수인가 단수. 천사를 내려보내 그 천사가 그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을 치잖아요. 여러 천사가 필요 없어요. 한 천사만 내려보내도요, 지구 전체를 다 멸할 수도 있어요. 천군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군대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또 성도를 지키잖아요. 천사가 항상 너를 지킨다. 시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마치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다. 그랬습니다. 자, 신의 산 성소. 신의 산 성소는 그 신의 산에 내려오신 하나님,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거기 하나님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참 위대하신지 모릅니다. 주께서 18절에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사야 2장에서는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시온산 정봉에 계시고, 이사야 2장에서는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전으로 올라가자. 학개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 산이 나오죠. 하나님 왜 산은 높은,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산, 시온산, 신의 산. 하나님은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자. 높은 곳에 오르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손을 붙잡고 헐몬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헤르몬산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시며, 사로잡은 자들은 저 이방 사람, 어떤 포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로잡은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산이 이렇게 봐가 작은 산인데도요. 실제로 이제 올라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뒤에도 여기 뒤에도 여기 앞산이라 그러냐 무슨 산이라 그러는지 여기 산이 있는데 예전에 우석이 할아버지 늘 여기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것도 아마 올라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한참 저 위에까지 저쪽에 절개지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참 올라갈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게 멀리서 보면은 뭐 산이 완만해 보이고 아담해 보이는데 막상 그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 힘이 많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니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반역해요. 하나님을 거스려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으로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에서는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자래요. 그럼 오늘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반역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나올 때 회개하면서 나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무슨 뭘 반역했냐,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나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집에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러는데 그 공로를 인정하나요? 자녀들이?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상전이에요. 반찬 해주면은 반찬이 맛있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그리고 해달라는 걸 왜 안 해주느냐, 사달라는 걸 왜 안 사주느냐. 반역 아닌가요? 부모에 대해서 반역 아닌가요? 그거? 반역이죠. 아니, 제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도 물론 다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또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구나. 내가 과연 죄인이로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많았구나.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그 하나님 인도하는 그 인도자,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는 것. 물론 진리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종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반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 교회에서 여러 그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약점이 잡힌 거죠.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또 이 목사님께 보고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교육자 좀 바꿔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사실이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목사님께 보고할 때는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도록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동하라고. 또 다른 교육자가 오고 그 여러 교육자들을 힘들게 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왜 몇 명 안 될까요?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또 교육자가 또 떠나고 새로운 교육자가 오고 좀 은혜 받을만 하면 또 교육자가 떠나고 또 새로운 교육자가 오고 그리고 저분들은 왜 자꾸 교육자들을 힘들게 하고 쫓아내는지 모르겠다. 교인들이 은혜 받기도 힘든데 그 몇 사람의 그 교인들이 치여가지고 그 주동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치여가지고 아유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아유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떠난 거예요. 기둥 같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만 남았네. 재미가 없어요. 자기도 떠났어. 그게 뭐예요? 참. 이거 실제예요. 결국 이제 목회자가 다시 갔는데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 이야, 참 황망한 거죠. 그 좋은 교육자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도도 하고 또 떨어진 교인들도 다시 불러오고 근데 안 오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10명 지금 한 10명 모인대요. 가신 지 한 1년 됐는데 감사하죠. 교회는 자기 교회예요. 빚도 없어요.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있고 빚도 없고 그런데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고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반역하니까 그게 반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또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영접해주고 또 대우를 잘 해주네요. 또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어깨를 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아 그분이었구나. 다 이제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거기에 사신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신의 산 성소. 마치 신의 산 성소와 같은 높은 곳에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고 신령한 세계입니다. 누굴 데려가시죠?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헐몬산, 헤브론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데려 올라갔더니 기도하자고 데려 올라갔더니 다 그냥 피곤해 잠이 들었죠. 근데 문득 깨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실을 짓겠다고 그런 건가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밑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으로 놓느냐? 독생자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55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55장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총회가 있거든요. 교단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도 새로 뽑고 총무도 새로 뽑고 이제 임원들을 새로 뽑죠. 큰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요즘 총회를 앞두고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총회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 결정을 엉뚱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뭐 죄는 아닌데 엉뚱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비 돌아갑니다. 총회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고집은 있고 또 자기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 뭔가 업적을 좀 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죠? 업적주의. 그러면 이거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총회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신학교 회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교하고. 다른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 회복시키고, 신학교 회복시키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인사가 중요하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개척도 지금 수년째 교회 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백영 목사님 소천하시고 교회 개척 못하고 있어요.
총회적으로. 근데 뭐 사무실 만든다고 한 10억 쓰고 있어요. 그것도 용인에 있는 나 목사가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한 30억짜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도저히 하여튼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아브라함도 돌아가고 뭐 야곱도 돌아가고 뭐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도 돌아가고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 받아 나가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총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총회적으로 다 금식합시다. 좋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회개하자 그러고. 그런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내산 정상 또 시온산 정봉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총회 일정을 다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좋은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임원들이 되어서 이 총회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